네, 오늘 하나님께서 읽어주신 기업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에서 46절 말씀 신약 135면에 있습니다. 그 본문 읽을 때만 그 방송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문 읽을 때만요. 누가복음 22장 39에서 46절 말씀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저희들은 그 옛날 주일학교를 어렸을 때부터 다니면서 여러 가지 타입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뭐 중보기도 저희 신양숙 전도사님께서 많이 하시는 그 중보기도도 배웠고 또 간구 기도 하나님 장난감 주세요 100점 만점 맞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여자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남자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토익 990점 맞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아무튼 모든 추억 다 있으시죠 여러분. 강도사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새벽 4시에 너무나 슬픈 일이 있었어요. 간구 기도를 했는데요. 네. 원하는 결과 안 일어났습니다. 네. 간구 기도 분명히 했어요. 제가요. 그런데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저희들은요. 다 기도를 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를 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요. 그 가운데에서 저희 예수님께서도요. 다르지 않으셨습니다. 저희와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치유 사역도 하시고, 설교 사역 하시고, 구제 사역 하시고, 진짜 많은 거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절대 빼놓지 않고 하셨던 것, 거의 취미로 하셨던 게 뭐였냐면은 두 글자,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냐면요. 기도의 표본이셨습니다. 기도에 중독이 되신 분인 걸로 보일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셨습니다. 저희는 흔히 예수님은 기도를 과연 많이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이미 충분하시니까 그렇게 간절하지 않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표본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정석이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하려고 할 때에 제대로 하려 할 때에 항상 롤모델이라는 것을 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롤모델을 보면은 그것을 따라갈 때에 그걸 잘 따라가잖아요. 조금이라도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저희의 기도의 롤모델이 되실 수 있는 굉장한 분이십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기도를 약간 발전을 하고 싶다. 내가 뭔가 좀 기도에 지금 최근 들어서 좀 게을러졌다. 아니면은 기도가 설사 게을러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엇인가 좀 응답을 받고 싶거나 아니면 의미 있는 기도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진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엄청나게 얻고 싶다면은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기도를 신중히 한번 분석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한번 같이 왜 계속 전화기가 울릴까요? 네. 오늘 한번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기도를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는 뭐냐면요, 꾸준한 기도입니다. 꾸준한 기도. 다 같이 39절에서 4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여기에서 습관을 따라, 그냥 여기서 그 노란색을 빼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감람산에 가심에,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희처럼 특세 그 한 번 나오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한 날만 딱 정해가지고 내가 지금 유난히 힘들어서 감람산 가서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 내가 지금 십자가형을 앞두고 있어서 유난히 긴장돼서 잠깐 가야겠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을 따라가지고 매일매일 감람산, 우리로 치면은 그레이스홀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매일매일 습관을 따라서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레이스홀에 가셔서 새벽 기도 혹은 여기 비전홀로 오셔가지고 밤에 기도를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랬더니 40절에 뭐라 써있죠? 그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를 하는 것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 하셨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요 꾸준하게 기도를 하잖아요. 계속해서 그 기도를 하면요 절대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또 약간 어둡게 분석을 하면 뭐냐면요, 저희는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세례 혹은 이제 입교를 했다 하더라도, 이번에 많이 했죠, 4월 달에요. 저희는 계속해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고사 다음에 뭐가 있죠?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그 다음 뭐가 있죠? 대학교, 대학원, 취직, 결혼, 손자, 손녀, 장례식. 천국 인생도 어떨지 여러분들 모릅니다. 이승민 집사님, 시원이가 거기에서도요 지금처럼 계속해서 따라다닐지 몰라요. 지금 그레이스홀에 오늘 아침에 따라왔던 것처럼요. 계속해서 저희들은요 어느 한순간은 특별하지만은 시험에 계속해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라. 유혹으로부터 자유해지도록 기도를 하라.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드라마가 하나 있었죠. 베드로는요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불과 몇 시간 전에요. 예수님, 스승님이요, 내가 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랑 계속해서 유튜브 팔로우 하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동영상 올리시듯인가요, 계속해서 알림이 막 이렇게 울려도 있잖아요. 절대로 그 알림을 해제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베드로 진짜 약속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설교 하나만 올려도 너 분명히 그거 알림 그거 해제하고 팔로워 취소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아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예수님께서 설교 하나 올리셨어요. 곧바로 해제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굉장히 약합니다. 어느 한순간에 곧바로 변하는 영혼들입니다. 우리는 39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많이 기도하고 계시죠? 많이 기도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힘들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혹은 유난히 몸이 아플 때에, 혹은 지금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유독 힘들게 하고 있을 때에, 혹은 자녀가 1세, 0세에서 100세까지 있을 때 유독 이제 좀 힘든 그런 나이대가 있겠죠? 그럴 때마다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그 양이 좀 다르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자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그 꾸준한 기도, 그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천국 가실 때까지 반드시 유지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겸손한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셨습니다. 41에서 42절 보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요, 41절 방금 저희가 보았죠?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강도사님은요, 밤에 잘 때 있잖아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 해요. 도전을 합니다. 7일 중에 5일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바닥에서 기도하는 건 좀 힘들어요. 제가 무게가 좀 나가다 보니까요, 금방 쥐가 나거든요. 여기가요. 왜 무릎을 꿇으면요 좀 저려요. 그러니까 한 1분만 무릎 꿇고 나서 곧바로 매트리스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니까 이해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바닥에서 무릎을 꿇든지 매트리스에서 무릎을 꿇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설사 그 자세가 육체적으로 무릎을 꿇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무릎을 꿇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무릎을 꿇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자만함이 있다면은 내가 무릎을 꿇었다. 나를 보아라. 나같이 이렇게 빛나는 크리스찬, 나처럼 이렇게 무릎을 꿇어야지. 이러한 자만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불난데 부채질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매트리스에 올라가는 것을 넘어서서 너무나 그날 피곤해 가지고 금요 성령 집회 갔다 와서 1시 반인데도 불구하고 누워가지고 10초 동안만 기도하고도 잠들었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10초라도 기도하고 자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은 것입니다. 잠깐이라도 나랑 대화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나의 그 10초, 나의 그 피로를, 나의 그 체력을 조금이라도 내려놓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더해서 예수님은 42절에서 많은 목사님들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원대로 하시옵소서. 기도에는 가장 정석이 있죠. 간구, 감사, 회개. 이게 가장 정석입니다. 간구, 감사, 회개. 간구는 우리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께 비는 겁니다. 하나님, 리버풀 제발 우승하게 해주시옵소서. 하필이면 안 됐어요. 주여. 그 다음에 감사. 하나님, 그래도 결승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케이, 감사하게 됐어요. 회개. 그건 좀 안 했어요, 오늘. 하나님, 그래도 결승 가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불평만 했던 거 죄송합니다. 그건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거를 세 개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세 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저희가 어느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계속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그럼 너희가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문이 열릴 거래요. 할렐루야. 기도가 마스터키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가지고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겸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서도 겸손을 절대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죠?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비록 십자가형을 받기는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열방이 다 구속되는 그 역사를 보셨던 것입니다. 모든 그 제자들이 그리고 사도로 발돋움하게 되는 것을 나중에는 보게 되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림을 크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러나 아직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주저함 없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리버풀 우승하게 해주시옵소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시간에는요, 시작부터 90분까지는요, 무조건 간구를 하세요. 어제 레알 마드리드였으면 진짜. 근데 간구를 하시는데 경기가 끝났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이게 다 주님의 뜻이었죠. 나중에 더 큰 것을 저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던 거고 그만한 겸손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인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과감하게 구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그 의지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개를 한꺼번에 하시기 바랍니다. 두 개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말이 되나요? 강도사님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처음에는 구하라 해놓고서는 두 번째에는 내려놓으라니요. 그러려면 그냥 처음부터 내려놓는 게 낫지 않나요? 여러분들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일리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찾으라고 말씀하셨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구했을 때 구해지는 그 기쁨을 맛보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찾았을 때 그 찾게 되는 순간에 그 기쁨을 맛보시기를 원하시는 거고 문이 열리는 그 고귀한 순간을 맛보시길 바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W 청소년부 여러분들 모두 다 반드시 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이셔서 진짜 아름다운 그 순간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구하시고 받아들이시면은 자연스레 겸손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요. 간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꾸준한 기도였어요. 꾸준한 거예요. 열심히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하루만 한 게 아니라 이틀만 한 게 아니라 일평생 하셨어요. 꾸준한 기도. 두 번째가 겸손한 기도였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간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43에서 44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44절 말씀을요. 나연수 목사님께서 그 고난 4월달인가에 그 새벽기도 말씀 때 진짜 아름답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44절 이 간절한 거를 잠시 보면요. 예수께서 그 힘쓰고 애써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그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들 한번 그 기도를 하시는 가운데에서 약간 아까랑 연결되기는 하지만은 강도사님이 아까 여쭤봤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해 봤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릎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10초라도 그 기도하고 주무시는지 이거를 여쭤봤었죠.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44절에서 어떤 거를 하고 계시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고통, 심적 고통, 영적 고통을 다 당하고 계셨습니다. 이 순간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순간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실 수 있었을까요? 심리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자세도 있었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똑같은 대사만 반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더욱더 힘을 주셨습니다. 더욱더 눈물을 많이 흘리셨고 땀을 흘리시고 통성으로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간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요. 포기를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학업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강도사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 관계를 이제 하면서나 아니면은 뭐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친구 관계든지 진짜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기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일부 예배 설교 때요, 담임 목사님이 진짜 인생 명언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목회자도 본인도 기도를 하기가 힘들 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 진짜 재밌는 명언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재밌는 그 명언이었어요. 재미있기까지 하는 명언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적었거든요.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에는 주님께서 기도를 해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강도사님이 처음으로 들어보고 너무나 진짜 가슴이 다 울리는 말이었습니다. 주님이 누구시죠?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중 하나신데, 여기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 제자들도 여기서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라 하셨어요. 분명히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는요, 기도를 해주셨던 거예요. 지 몸미 마음으로요. 이것은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요, 꾸준하고 간절한 기도를 해야지만이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꾸준하고 간절한 기도를 해야지만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